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읽습니다. 골로새서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 교회와 가까운 데 있는 지역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관련된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명의 사람. 첫째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그리고 둘째는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빌레몬, 오네시모. 에바브로는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에바브로가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가 이제 이 골로새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빌레몬이라고 했죠.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냐면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였던 곳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당과 같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각각의 개인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가 모인 곳은 어디였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했지요.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이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이 노예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냐면 주인인 빌레몬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까요? 빌레몬서를 나중에 볼 건데 거기를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빌레몬을 떠났고 바울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떠나면 그게 뭐 한 거예요? 도망친 것이죠. 고대에 노예가 도망치면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올까요? 잡아오죠. 그리고 심히 때리거나 아니면 죽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 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자기한테 왔으니까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빌레몬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고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이니까 당연히 형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네시모는 신분이 뭐라고 했죠? 노예라고 했으면 노예가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비록 신분은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으로 서로 달랐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겨우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에 양반과 그리고 종이, 형제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이 속한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어느 교회가 있다고 했죠? 에베소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편지를 전하라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 시대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인터넷 시대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내려면 시간도 많이 들었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갈 때 가져가게 한 겁니다. 지난주까지 읽었던 에베소서 누가 가지고 갔나요?
두기고가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누가 가지고 갈까요? 두기고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는 누가 가져갈까요? 오네시모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두 개의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편지를 들고 둘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통의 편지를 가지고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무엇을 감사하냐면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옆에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웃 사랑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에게는 죄를 짓지 않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을 얘기하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면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뭘 기다리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했죠.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지난주에 제가 또 전도하러 나가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나쁜 사람들 왜 내버려 두시냐고, 저 나쁜 사람들 당장이라도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을 하셔서 죄인은 어디에 보내셔요? 지옥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죄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왜 죄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 죄인이면 다 지옥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믿는다고 지옥에 안 보내시고 저 천국에 보내십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벌금을 내는 문제와 같습니다.
벌금을 낼 때 내가 벌금을 내야 되지만 누군가가 내 대신 벌금을 내주면 나는 벌금 낼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우리들의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냐?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하셨던 그 삶을 살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보시면 6절에 이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한테 기쁜 소식이냐면 죄인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뭘 깨달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죄인은 상을 받아야 되나요? 벌을 받아야 되나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이 상 받으면 안 되지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 구원하실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셔서 구원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왜 죄인을 구원하실까요? 죄인에게 어떤 자격, 공로, 선함, 착한 일, 야, 이건 잘했으니까 라고 하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서 구원하시면 그것을 은혜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가라고 할까요? 대가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 대가로 구원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격은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럼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나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없죠? 항상 배신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거든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늘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신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만 행하면서 너무나 미운데, 너무나 가증한데, 그래서 벌 내려서 멸망시키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셔요. 왜 그러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본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의 뜻은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건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가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저 죄인을 향해서 그냥 너 죄 없어 라고 선언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재판장이 버젓한 죄인을 향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 없어 무죄방면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재판장을 의롭다고 합니까? 아니면 악하다고 합니까? 악하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요? 악한 하나님이실까요?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받아야 할 벌, 죄인이 이루어야 할 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하도록 하신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전해진 그 날부터 골로새 교회처럼 온 천하에서도 복음의 열매,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하에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소식,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바브라가 와서 알려준 겁니다.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지금까지는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9절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7가지 내용으로 빌립보 교회를, 아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백성답게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셋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섯째로 영광의 힘을 따라 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여섯째로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구,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은 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는지를,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살게 하셨는지를 밝힙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으니까 우리가 본래 어디에 있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이고 사탄 마귀의 권세입니다. 이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지난주까지 읽었던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상태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신분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셨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가요? 아니요.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벌은 살아있을 때 받는 벌이 아니라 죽어서 받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를 향하여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렸으면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재판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그 모든 진노를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겁니다. 왜 받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그 모든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주보를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시고 이루어야 할 의를 대신 이루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13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피조물,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나셨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 태어나셨구나, 어느 순간 생기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전에 없다가 어느 순간 생겼다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계신 분,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없다가 어느 순간 생겼는데 가장 먼저 생기신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서 계시고 우월하시냐, 이것을 16절에서 이어서 설명하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먼저 나셨고,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주보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콜로새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랑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7가지 제목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 제목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떠한 구원받을 자격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오직 한 가지의 이유로, 뭐였죠?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저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가 받아 마땅한 모든 죄값을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를 예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간구했던 것처럼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또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인내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